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네, 22절까지. 네. 일독을 하시겠어요, 성경을? 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경배하는 우리 모든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가 함께 오늘 동참하고 있는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초록교회 신앙가족들이 어른부터 또 어린이들까지 모두가 공통으로 참여했던 십자가 만들기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들어오시는 길에 커다란 캔버스에 십자가를 만들어 놓은, 그것이 우리 초록교회의 모든 신앙가족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동참한 그런 십자가예요. 그리고 우리 초록교회의 성찬식을 거행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성찬기들이 있잖아요. 이제 빵 받침과 또 잔, 이것들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코로나 시기 때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마스크를 쓰고 자원하는 분들이 함께 우리 심지아 지사님 공방에 가셔서 열심히 스스로 빚어놓은 그런 잔과 그런 빵 받침이죠. 물론 그 이후에 우리 심지아 지사님이 며칠 동안이나 갈고 닦으면서 우리가 만들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잔을 만들어 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손은, 우리의 품은 그곳에 스며 있는 줄 믿습니다. 각 개인마다 작은 십자가를 만들고 또 그곳에 자신의 기도의 제목들을 적고 그 십자가를 모아서 이어서 붙여서 더 큰 십자가를 우리가 만들어 보았는데,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지어야만 하는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예수님이 골고다의 언덕에서 지고 올라가셨던 바로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지어야 하는 걸까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나의 십자가,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가 지난주 특별 새벽 예배 기간 동안에 하루하루 십자가 명화들을 함께 묵상하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마티아스 그리네발트라는 작가의 십자가 책형이라는 그 작품, 여러분들도 예전에 제가 안식월을 다녀온 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작품이기도 한데요. 그 작품을 보면 어떤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잔혹하게 처참한 모습으로 달리신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옆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떠들고 있을 때에 그 십자가 발 아래에 작은 양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 양 한 마리가 뭐 하고 있어요? 네,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작은 십자가를 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비할 바가 안 되는 아주 작은 십자가인데 양이 십자가를 지고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십자가가 예수님이 지신 그 고난의 십자가에 비할 바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들의 십자가를 모으고 모은다 한들 우리 초록교회의 십자가가 인류를 구원한 십자가의 은혜에 비할 바가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주님도 우리에게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질 것이 아니라 각자의 십자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초록교회 신앙 공동체가 함께 만든 그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고 또 한 번쯤은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를 곱씹어보는 귀한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마치면 한번 저기에 우리 아이들이 예쁘게 꾸며놓은 달걀도 있거든요. 부활절 계란도 있으니까 그 앞에서 여러분들 셀카도 찍으시고 사진도 찍으시고 오늘의 부활절의 기쁨을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변에 있는 신앙가족들과 사랑과 축복의 인사 함께 나눕시다. 옆에 분들을 환히 웃으면서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죽음에서 승리하셨습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주님께서 죽음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이제 며칠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고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무기력해졌습니다. 그분께 평생의 희망을 걸었었는데 단 한 번의 그 희망이 모조리 무너졌으니 그들의 무력감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3일 후에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사셨다는 그 뚜렷한 증거를 예수님을 따르던 여제자들에게서 듣게 됩니다. 그 여성들은 예수님의 무덤가에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증언은 믿을만 했죠. 이 여성들이 주님의 그 12제자들 사도들을 찾아와서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웬걸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그들이 기뻐했을 것 같잖아요. 너무나도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래, 내가 잃었던 희망을 찾았어. 내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꿈꾸셨던 그 나라를 나도 함께 만들어 가야지 라고 희망에 불탈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우리 본문 1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말씀 시작.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아멘. 네, 예수님에게 누명을 씌워서 로마 군대에게 잡히게 만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유대교의 장로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 성전 지도자들과 유대 사람들이 무서웠다라고 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언을 듣고서도 이 제자들은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들의 심정이 조금은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사람이 가장 이기기 힘든 감정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두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무서워서 도망쳤고 숨었고 피해 있습니다. 문까지 단단히 걸어 잠그고 그곳에 도망쳐 있습니다. 그런데 잠근 문이 무색하게도 예수님께서 그곳에 들어오셔서 인사를 건네시죠.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그리고선 자신이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못 박혔던 두 손과 창으로 찔렸던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까지 합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예수님을 맞이하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죠. 저는 지난 한 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물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처음으로 제자들을 만나고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말씀하셨을까? 이내 저는 그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다시 만나시는 그날 처음으로 했던 말씀이 평화가 너희에게 있기를 샬롬이라고 하셨던 이유는 지금 제자들이 가장 필요했던 것, 그들에게 가장 간절히 필요했던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평화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니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바로 그 평화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 평화를 빌어주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이 평화가 참 놀랍거든요. 왜냐하면 이 평화를 받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이전과는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들은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잖아요. 그래서 도망쳐 있고 죽음을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습니까? 자신들을 박해하던 유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무서워서 도망쳤던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칫 잘못 걸렸다가는 그들에게 잡혀서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죽음을 불사하고서라도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면서 그들의 사역의 길을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치를 떨던 그들이 주님의 평화를 얻은 후에는 담대한 군사처럼 변화되었던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그들에게 용기를 샘솟게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제자들을 변화시킨 것은 말씀을 보면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주님의 평화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못자국과 주님의 창자국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 22절에서 말하죠. 성령을 받아라. 그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성령님과 동행했을 때에 그들의 괴로움, 그들의 어려움, 죽음을 불사하고서라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서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들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멘. 주님은 제자들에게 평화를 비신 다음에 그들을 파송하십니다. 그들이 파송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사명을 붙들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평화예요.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 속으로 파송하셨는데 그때 필요한 것 주님의 평화입니다. 우리는 흔히 평화를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평화가 뭘까요? 평화를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불안정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다시 잠잠한 상태로 되는 것. 일반적으로는 그것을 평화라고 하죠. 또는 그냥 아무것도 벌어지지 않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 그것을 평화라고 말하겠죠. 하지만 부활의 아침에 제자들에게 주님이 주시길 원하셨던 평화는 그것과 조금은 다른 것입니다. 물론 두려움에 빠져 있는 제자들을 안정시키는 그 평화이기도 했지만 그를 넘어서는 더 큰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주님의 평화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는 우리의 두려움을 이겨내는 힘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평화가 우리들에게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이 평화를 가지고 깨어지고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모두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 부활 주일에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길 결단하는 우리 모든 초록교회 신앙 공동체 여러분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또 주님이 주시는 한량없는 평화가 평생토록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아침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우리 초록교회 신앙 공동체에 기쁨의 소리, 구원의 소리로 가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의 복음이 깨어진 세상까지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간 우리에게 새 숨결을 불어넣으시고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서도 늘 승리하는 존재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 있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희망을, 놀라운 평화를 널리 전할 수 있는 담대한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